전 껐어요. 여러분 꺼셔야 될 거 끄세요.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거냐, 어떤 메시지로 말씀을 전할 거냐가 아니라 핸드폰을 끄라고 할 건가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는 껐습니다. 예. 안 들고 왔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우리 서로 예배의 에티켓을 잘 지키는 그러한 옥포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아마 교육부서들이 보게 될 성품은 30가로 협력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협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게 들어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 속성에 잇대어서 자족이라는 성품을 배웠고 절제라는 성품을 오늘 배웠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협력이라고 하는 성품을 배우게 될 겁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보니까 신네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함께 일한다, 협동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협력이라는 말에도 한자어인데 협이라고 하는 글자가 합력이 아니고 협력이잖아요. 어떤 글자인가 봤더니 맞다, 화합하다, 적합하다, 쫓다,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협자를 씁니다. 우리의 힘이 서로 맞아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적합해야 되고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협력이라고 하는 성품, 조직이나 공동체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고요. 이 성품이 결여되면 이 성품의 반대가 되는 성품이 바로 분쟁, 나누어서 싸우는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협력이라고 하는 성품을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좋은 교회인가요? 안 좋은 교회인가요?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옥포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말을 못 하셔요.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옥포제일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둘 중에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진짜요? 여러분 진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시는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하세요? 여러분 천사의 말 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막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 막 놀라운 신비의 비밀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신 그런 분들이세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문제가 된 교회였어요. 다시 묻죠. 옥포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상한 고집을 부리시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옥포제일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았어요. 음행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는 말, 어린 말, 서언, 인사말을 적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편지를 쓸 때에 단도직입적으로 아무리 시작하고 싶어도 앞에 누구누구에게 잘 지냈니? 라고 하는 말 정도는 쓰는 것처럼 바울이 1절부터 9절까지 인사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그 문제가 수없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한 가지 문제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겠죠. 가장 시급한 문제겠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겠지요. 어떤 문제인가요? 분쟁의 문제입니다. 나눠짐의 문제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인데 은사도 참 많이 드러나는 교회인데 사람들도 참 젠틀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많이 배우셨어요. 그러한 교회인데 부유한 사람도 참 많이 있고요. 부자도 많고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닌데 문제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실 있는 수많은 뒤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 이것은 다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 되어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나눠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합력하지 못하는 문제가,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돈이 없으면 걱정을 하고, 우리는 교회에 교인이 없으면 걱정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걱정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교회에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 일꾼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 부자들이 아무리 많고, 교회가 아무리 부유하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고 빵빵하다 하더라도 제일 문제는 뭐라고요?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교회가 나누어진, 교회가 분쟁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교인들끼리 파당을 짓고 싸우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무덤을 파서 시체를 조각내는 형벌이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시신을 온전하게 땅으로 묻지 않고 그 시체를 조각조각 내는 것이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어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토막 살인을 내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도 있지, 의견이 안 맞고 대립이 될 수도 있고, 좀 교회 안에 서로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달라가지고 무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요? 교인 숫자가 떨어지고 헌금이 줄어드는 걸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요. 다음 세대 인원수가 점점 줄어가는 것을 우리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교회가 낡아지고 건물이 낡아지고, 그런데 우리가 수리 보수를 할 만한 여력이 없어지는 것, 그거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유틸리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낡아져가는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더 만들어갈 것인가, 그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에 있어서 무엇이 불편하고, 음향이 불편하고, 시설이 불편하고, 영상이 불편하고, 환경이 정결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뭐라고요? 교인들끼리 파당짓고 싸우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몸 되어 있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조각조각 토막 살인을 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각각이 나누어서 그렇게 됩니다. 라인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바울 라인이야, 난 게바 라인이야, 나는 아볼로 라인이야. 그렇게 교회가 나누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싸웠습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 문제들은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교회에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아지자라는 건 아닙니다. 달라요.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르고 우리 모두는 각각 다 다릅니다.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심지어 정치 색깔도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면 정말 재미가 없을 거예요. 다양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나마 웃고 즐겁고 할 수 있는 이유가요, 다양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다양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보이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하기적인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전부 다 검은색 옷을 입으시고 양말까지 다 검은색으로 착용하시고 구두 색깔마저도 다 검은색으로 착용해 오시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문제는 그거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고 문제의 시작인 거죠.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 모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 모이건 잘생긴 사람이 모이건 못생긴 사람이 모이건 형편이 좋은 사람이 모이건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모이건 남자가 모이건 여자가 모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 모이건 적은 사람이 모이건 간에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교회는 부자가 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렇다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교회는 젊은이들이 오기에는 뭔가 안 맞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내가 최고야, 내가 중심이야 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날까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뭉쳐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갈이 찢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됨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력, 그 말과 같이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에는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죠. 어떻게 협력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다르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틀린 건 아니겠죠. 너무나 다른데, 나이도 좋아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너무나 다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협력을 이룰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이게 확실한 방법도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찾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협력을 이룰 것이냐? 첫 번째,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어떤 같은 말을 할까요? 일단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각각 개인마다 성향이 영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감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성결교틱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순복음적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우리가 배운 우리에게 있는 바른 교훈의 바른 신앙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성향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말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뭘로요? 신앙 고백으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우리는 고백하고요, 부활과 재림과 장차 올 그 천국을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가 이러지를 못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건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을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꼬집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바른 믿음이 바른 말로 드러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입에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고요, 오로지 감사하는 말이, 신앙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 적합한 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을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이 앞뒤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입의 말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말도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을 하시면 좋은 말만 하시고요, 나쁜 말을 하실 거면 오지를 마세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안 오시는 그런 불상사는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입술에서는 좋은 믿음의 표현이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표현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요,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닌데 기다라고 하죠. 긴데 아니다라고 하죠. 뭔 말인지 알겠어? 알아듣지? 경상도 아이들이라. 아닌 거를 기닥하고 긴 걸 아니닥 한다고 말을 못 알아듣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할 줄 알아야죠. 사람 앞에서는 옳다라고 해놓지만 뒤에 가가지고 수근수근 할 때는 그거 아닌데,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사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라고 한 것 중에 아닌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런 당당함이 우리의 언어생활, 말생활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을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 사는 말이 하나님 앞에 사는 말과 똑같고 뒤에 사는 말도 똑같았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바른 언어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노라. 이 말씀처럼 한 마음 한 입으로 바른 언어생활, 같은 말을 하는 언어생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합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누스, 생각 또는 철학에서는 정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같아야 된다라고요. 같지를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나눠져 있으면, 우리의 정신이 나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합력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생각, 다른 정신, 다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합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유오디아라고 하는 자매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자매를 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뜻이라고 나와 있는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노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견해, 판단 또는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요? 같아야 돼요. 여기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목적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견해가 같아야 됩니다. 판단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나눠져 있으면 거기서부터 분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뜻, 같은 견해, 같은 판단, 같은 목적, 같은 뜻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역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뜻이 같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같아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말만 같아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겉으로는 맞다라고 하지만 뒤로 가가지고는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뜻이 먼저 같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목적이 일단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옥포제일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표가 무엇이죠? 위에 적혀 있을 텐데 한 번에 못 읽으시네요. 힌트가 부족한가요? 올해 2025년 옥포제일교회의 목표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뚫자. 여러분, 저거 담임 목사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12월 달에 성경책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뽑은 구절이 아닙니다. 제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둘까? 그거
고민하고 이거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거 하면은 우리 유치부 애들까지도 같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해서 나온 거예요. 맞죠, 목사님? 씩 웃어주셨습니다. 맞아요. 표 하나 정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원이 된다. 초등학교 다닐 때 포스터 그려보셨으면 알잖아요. 8글자짜리 표 만들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그거 할 때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뭐 8글자로 뭐 만들래. 자연보호에 관한 표를 다음 주까지 해서 오래요. 그때는 우린 또 맞았잖아요. 안 내면은 억지로 막 만들어야 되는데 뭐 8글자 되나요? 그 쉽지가 않습니다. 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2026년도 거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목표 같아져야 합니다. 뜻이 같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될까요? 온전히 합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그러기 위해서 3가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각조각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의 피와 살을 다 찢으신 예수님을 또다시 한 번 더 찢으실 겁니까? 오늘 유초등부 설교 말씀에 보니까 삼손 나오던데, 삼손은 사자를 찢더니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찢지 맙시다. 가르지 맙시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고 분열시키고 해방하지 맙시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분열하는 것.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다채로운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다채로움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옥포제일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나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합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